말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라고 하는 의미, 지금 6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이 방주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6장 13절까지에 대한 내용과 6장 14절에 대한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보통 홍수로 심판이 임하여서 모두 다 멸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네피림이 되어진 자들,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을 것이더라. 죽었다 전제하고요. 죽을 것이다? 아니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야기했거든요. 먹는 날에는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인류의 모습을 보니 네피림이 되었다. 유명한 자, 명성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용사. 이렇게 되어진 것, 땅에 속한 땅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을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로 사실은 봐야 돼요.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 가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볼 때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상태가 죽은 자냐 죽을 자들이냐라고 보면 죽은 자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나와.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는 당연히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는 것을 그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죽었다가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었다가 살아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살리는 은혜가 그들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로 멸망시킬 때에 그들을 방주로 집어넣어서 살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까지도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 하면은 죽어 있는 자에 속했는데 은혜를 덧입혀서 살리시는 내용이 지금 성경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확인사살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거기까지가 바로 13절까지가 다 죽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14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지금 방주가 만들어지고 홍수가 내리게 되어지고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14절부터의 써내려가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죽는 것은 별 관심 없어요. 우리는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다, 모든 자들이 다 멸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 그 말이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살아있는 자 중에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할 자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 정확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자들이 다 심판 아래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방주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고 보면 그 십자가 안에 들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물이에요. 물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넘어가서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보면, 자, 하나님의 심판 멸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요. 그때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용서는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라고 하는 말로 정확하게 유사성을 가지는 단어를 배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 건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페르나무라고 할 때에 개역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젖나무, 잣나무, 어떤 성경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잣나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베로쉬라고 하는 1265번, 스트롱 코드 1265번을 찾아보면 베로쉬 이렇게 쓰죠. 베로쉬 이렇게 쓰여지는 잣나무가 따로 있어요. 이게 잣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고페르나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한 번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쓰였다. 알지 못하는 어떤 나무의 이름을 고페르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지어서 그 다음에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를 칠하고, 그 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코페르,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이건 뭐예요? 세 개 합치면 방주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코페르는 역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속전, 대속물로서의 몸값, 구속의 대가, 그렇다라고 보면 구속의 대가로, 속전으로, 대속물로 지불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카파르라고 하는 건 칠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건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동물의 피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페인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물의 피와 연관되어져서 나와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리고 덮다, 머리로 덮이다, 머리털로 덮이다, 털이 많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요. 죄를 가리다, 감추다, 용서하다, 용서를 얻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 표시를 하고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면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카파르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이 피를 뿌리는 의식과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과 관련되어서 레위기서에서 몇 번 나오느냐? 49번이나 나와요. 49번.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서에 쓰이는데 제사장이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과 관련되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색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뿌려서 그 죄를 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피를 뿌려서, 근데 그 피는 어디에 나오느냐? 역청이라고 번역되어진 속전 대속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로 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방주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피를 흘려 덮어서, 그 피를 흘려 코페르지요. 덮어서 용서된 자로 용서되었다 카파르지요. 에클레시아로 삼다 코페르입니다. 성전 집을 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피가 뿌려져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방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의 재료로, 코페르가 재료예요. 역청이라고 번역되어진, 사실은 속죄의 피, 속전, 대속물로 드리는 것, 몸값, 구속의 대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칠하라. 카파르 하라는 거죠. 카파르가 칠하다는 칠하는 의미인데 그냥 페인팅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전제되어서, 대속 제물이 전제되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레위기서에 49번 나와지는 것은 피뿌림이 바로 요 칠하는 것이다. 카파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에 말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근데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대조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써요. 아텀먼트라고 하는데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건 플러스로 사실은 쓰면 안 돼요. 점으로 찍고 MNT로 이렇게 합성되어진 글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원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이한테 물어봤어요. 어텀먼트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영어를 내가 잘하지는 못해서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맞아요, 분명히.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보상, 속죄, 죄값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톤먼트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죄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속죄로 번역되어 있고요. 카파르. 에스겔서 16장 63절은 용서라고 해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18절, 신명기 21장 8절에는 속량, 사함받다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ake an atonement라고 하는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페르, 카파르를 통하여서 방주가 지어지면 이 방주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속죄함. 속죄 받으면 살아남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었던 자들을 그 안에서 살려내는 작업이 바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카탈라소지요. 근데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보세요. 화목하라. 화목. 너하고 나하고 사과하고 좋게 지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화목하라의 본 뜻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사방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속죄에 대한 의미로서의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죄악을 덮어주시었다라고 할 때도 다 무슨 단어를 쓰느냐?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라.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질 때 어떻게 지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규격을 보면은요, 요것은 약 120에서 150m, 300 규빗, 약 45cm에서 50cm, 넉넉히 50cm 잡고 3호 15, 150m. 작은 자들은 뭐 40cm, 45cm 정도 되니까 120m.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할까요? 넓이는 몇 규빗? 50규빗인가요? 25m. 25m. 그 다음에 높이는요? 높이는 30규빗이죠? 15m. 높이. 네, 30규빗. 15m.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를 지으면은요, 사실은 배가 아니에요. 이건 네모지기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배에는 닷도 필요하고 또 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으라고 할 때 너무너무 단순하게 길이, 넓이, 높이만 딱 지어주고 그 다음에 3층으로 칸을 막되 제일 위에서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는 곳에 무엇을 내라? 창을 내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왜 노가 없을까요? 왜 창을 봐봐요. 태바라고 하는 요것은요 네모지기로 되어 있어요. 배는 이렇게 만들어서 잠기잖아요. 잠겨요. 근데 태바 네모지기는 잠기겠다. 무거우니까 좀 잠기겠나? 3층으로 만들어서 15m면은 3층으로 만들려면은 몇 미터요? 5m, 5m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5m 제일 끝에 45cm, 이 위에로부터 45cm 정도예요. 45cm면은요, 요 정도 되어지나요? 지금 밑에 쭉 몇 미터까지 갔는데요. 15m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그 위에 저기 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창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창의 크기는 이야기 안 했네요. 근데 그 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창을 열고 처음에 비둘기 안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내어보내잖아요. 그럼 그걸로 보았었을 때에 그 45cm 정도의 구멍 낸 것에서 바닥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겠죠. 보였으면 굳이 까마귀나 그걸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건, 창문을 내라고 하는 것은 땅 보지 말으라는 것이겠죠. 아니, 굳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직 하늘만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마 이 창을 여기에다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유추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내어보내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통하여서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지금 창을 하나 내는데 다른 기구들을 전혀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사야서 3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요, 노젓는 배, 큰 배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3장 21절로 22절. 배를 만들려면 큰 배, 노나 기타의 기구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배여야 될 것인데 33장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찾으셨어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젓는 배, 큰 배. 이것은 인간의 의 라고 하는 것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배가 못 나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가 전혀 개입되어질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도 하늘만 바라봐 라고 그 내용은 창세기 8장 8절로 12절까지 까마귀,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제가 한번 유추해 보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8장 8절로 12절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배가 이제는 17절에 보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못 찾았어요? 이제 여기 보세요. 8장 그건 이제 까마귀 내보냈다, 비둘기 내보냈다는 창의 의미로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댈 수밖에 없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6장 17절에 보니 이제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 바에레츠, 땅에 속한 의미거든요. 그럼 이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모든 육체, 모든 육체를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노아와 7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펴보았던 6장 9절로부터 나타나는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렇게 나오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의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는 부패, 또 한 단어는 포악함, 또 한 단어는 혈육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 육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바사르라고 하는 혈육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피와 살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을 모르는 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샤하트, 자,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바사르, 두 번째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샤하트. 근데 이 샤하트는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부패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멸망당한, 파멸당한. 이게 어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6장 13절에 멸하리라 나오지요.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같은 단어를 써요. 샤하트.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뭐였었어요? 샤하트. 그 멸하리라 하는 단어도 샤하트 똑같이 쓰는데 하나는 부패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멸하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자를 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패 자체가 뭔가라고요? 멸함이라, 멸망당함이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포악함인데요. 하마스지요. 하마스는 폭력, 부당행위, 불법, 악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이 포악한가? 땅과 혈육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 부패되어 있는 건가? 땅과 혈육 있는 자가.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하다.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바사르가 된 거예요. 그 자체는 바로 멸망당하는 상태를, 멸망당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새롭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그 결론은 뭐예요? 죽음, 멸함 당함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물로 멸망을 시키는데
이미 멸망당한 자들을 다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할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대조성경을 보니까 하임 루하흐보 아쉘 바사르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임 루하흐라고 할 때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창세기 1장 24절 하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거기 또 8장 19절 레위기서 11장 27절 시편 50편 10절에 짐승 명사로 쓰일 때는 이 하임 하이가 뭘로 쓰이는 건가? 짐승.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창세기 7장 14절 조금 후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레위기서 25장 7절 시편 68편 30절에서는 들짐승으로 나와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짐승 명사로 쓰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짐승이나 들짐승으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루아흐 호흡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멸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짐승의 호흡을 가진 거예요? 포악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그 나머지를 다 누구라고 말한다? 네피림 짐승의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살려주시겠다. 이게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살려주시겠다는 의미라니까요.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려주겠다. 그럼 보세요. 홍수는 물이지요.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하여서 진짜 지구상에 있었던 그때 그 지구상에 있었던 그 홍수에 대한 모티브를 통하여서 진리를 지금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보면 그 물로 멸망시킬 때에 당연해요. 어떤 자들은 그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어떤 자는 그 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살리는 물이냐 죽이는 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죽었다.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가 그리스도라고 보면 다시 홍해를 건너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라고 보면 오늘 그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열 십자라고 하는 그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나오지요. 십자가도. 고페르 나무. 그 십자가는 무슨 나무였어요?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 나무의 재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 뭐가 칠해져요? 역정이 칠해지나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서 피가 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남 그 안에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당연히 어디도요? 봐봐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또 합쳐진 이방족 속의 무리들도 다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홍수가 내려지고 있는 그곳에서도 어떤 자들은 그 물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자들은 그 안에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살리심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의 믿음이 있는 자냐,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린다고요? 방주에 들여보내서 살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주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역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주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2절. 그러니까 지금 방주에 들어간 것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면은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안 찾아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그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하심이겠지요. 물은 구원하시는 거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은 무엇이다? 세례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데 갈라디아 3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내용, 방주라고 하는 내용, 세례하고 그리고 어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을 하나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건 이제는 두렵잖아요. 금방.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예? 원수 되었을 때? 예? 아니 창세기 6장 아까 부패. 그래 부패. 포악함. 다 나오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피발름. 방주를 만들 때 피 있어야 돼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으로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인하여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살아나는 것이 나의 행위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나는 거라고 보면 그걸 아는 것이 곧 무엇이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인 건가 방주 밖에 있는 자인 건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아름다움,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또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도 모른다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하기도 힘들지만은요. 그 상태면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요, 구름과 바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그 세례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해요. 자, 여기 참 중요한 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장 13절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는 무엇인 줄 아시죠?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느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나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 나오죠? 짐승 그렇죠. 방주에 들어간 것이 노아와 7 식구뿐만 아니라 짐승도 있잖아요. 짐승이라고 그때 유대인들 밖에 있었던 자들은 다 짐승들인데 그들도 그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같은 성령, 한 성령. 똑같아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희한하지. 근데 이제 우리 거기에 손돈되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또 못된 짓거리를 저지르느냐. 그게 계시라니까요. 그때 거기에서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없죠. 자, 보시자고요. 고페르.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죄인이에요?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더 크겠다.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 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 내가 없는 것을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한다. 그걸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인가?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구원 다 나왔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목이라고 하는 내용도 아까 이야기했어요. 카탈라소. 그런데 거기 화목하게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무엇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함이 뭐예요? 평안, 안식, 그런 의미거든요. 왜 평안이 와요? 우리가 따로 있으면은요, 그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상태가 사라진 상태. 그때가 진정한 참 평안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자들, 고백되어지는 자들,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안식, 평안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재료로 해서 카파르하라는 거고, 나무 플러스 피 플러스 흘림은 뭐예요? 십자가. 방주와 십자가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홍해, 요단강, 택한 자를 건너게 하시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홍해바다로 데려와요. 데려와서 그들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안 묻네. 물이 안 묻어. 물로 완전히 잠겨서 멸망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뭘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의 것. 그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깨어진 돌판, 그리고 만나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증거들이에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은 저주지만 그 위에 뭐가 발라져? 피가 발라진다. 그 말이에요. 흘리신 피에 의해서 발라진다. 그 나무는 또 뭔 나무였어요? 아카시아라고 하는 볼품없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부분, 볼품없는 자 위에 발라진 피에 의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상태죠. 그럼 그 안에 내가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식, 무슨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16장 15절
누가복음 4장 1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11제자 앞에 놓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래요. 율법을 말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럼 율법 따로 복음 따로네요. 보통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의 도구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목사님 율법을 전하라니까 예. 뭔가 어색해지고 있죠. 예, 율법을 전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행해야 될 규범으로 받아들이니 사실 그 구약의 말씀이 따로 있고 신약의 말씀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요 참 재밌게 이번 10계명 이제 할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시라. 근데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할 때 율법을요 하라, 하지 말라. 죄송해요. 정확하게 이거 어떤 것이 365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총 합쳐서 600 몇 가지가 있대요. 하라 하지 말라를 더해놓고 보면 그 율법을 600 몇십 가지인데 그 한쪽에는 248인가? 그 다음에 365인가? 이렇게 돼요.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대요. 여러분 10계명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하라 얼마나 재밌냐면요. 인간의 뼈마디를 다 세어보면 248개라네. 근데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라고 하는 것 어떻게 지켜요? 이걸. 그게 율법이래요. 근데 이 600 몇십 가지, 600 몇십 가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600 몇십 가지를 딱 하나님께서 하나로 정리해서 이 율법 전체를 정리해서 딱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10계명. 근데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수님은 몇 가지로 말했어요? 아니야, 죄송해요. 이게 10계명.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600 몇 가지로 하고 뭘로 이게 정리되었어요? 10계명으로 정리되었어요. 10가지로. 근데 예수님은 이 열을 2계명으로 했죠? 2계명으로.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10가지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바울은 뭘로? 그걸 이웃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 사랑에 대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로 인하여서 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라고 10계명을 풀이하면서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 그럴듯하게. 돼요? 아, 이웃 사랑은 좀 할 것 같은가 봐. 하나님은 못 사랑하더라도. 10가지는 못 지켜도 2가지는 할 수 있고 2가지는 할 수 없는데 1가지는 할 수 있다.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물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니까. 근데 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행해야 될 규범으로 들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들린 그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바로 뒤에 나오죠.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건 이사야 61장 1절에 대한 내용이 인용되어진 건데요. 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복음은 누구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들려진 거다. 그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노아의 방주 시기에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 다 중요하지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2장 16절을 한 번 더 보면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심판과 지금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 성경 안에 이미 어디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도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보세요. 성경. 성경이 여기 있는데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네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행함. 이건 하나님의 의. 이건 나의 의, 사람의 의, 나의 의. 이렇게 볼게요. 떨어져 놓고 보지 말고요. 그럼 그 율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번제를 드려라. 자, 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제사를 드려라.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서.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이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구절을 놓고 보았었을 때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1장 1절로 9절. 아니요, 저 여기서 찾아보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고 자기의 의고. 자기가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아말렉을 치고 난 뒤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른 좋지 않는 것들은 다 멸하고 난 뒤에 좋은 것을 남기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뭔 소리가 나?
짐승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저 뭐냐? 저 소리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1절. (15장) 찾으셨나요? 18절로 21절에 보면 그거 그렇게 나오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에 보면, 먼저 9절만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13절로 15절 중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소리 나니까 물어보잖아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어디에다 포커스를 놓아둬요? 진멸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좋은 걸로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라고 하는 법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번제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의미로서 딱 들어맞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18절로 21절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말하잖아요. 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번제라고 하는 올라라고 하는 번제는 올라가다, 제단 위에 드려진 것, 위로 드리는 것이에요. 좋잖아요. 좋죠? 그 내용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 드려. 다른 제사,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희생제물, 제사.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드려서 위로 드리는 것, 그거 드리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1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걸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씀 청종한. 이 말은요,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번역되어질 때는 프로시코마이, 원함, 기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겠느냐. 겉으로 지금 드리라고 말하니 네가 그걸 원하는 줄로 알고 네가 드렸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말은 토부. 알죠? 선하다, 원하다,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순종이 토부라 그 말이에요. 제사 드려서 위로 드리는 것이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적인 고질적인 생각은 믿는다는 행위를 내가 드려야 되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거기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7절로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그러죠. 여기 탐심으로 번역되어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욕, 욕망. 네, 에피투미아. 그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요. 그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정욕,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탐심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탐심이라고 지금 번역되어진 그 단어는 사전에 보면 정욕이라고 나와 있고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사전에는 탐심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 골로새 3장 5절에서는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탐심은 뭐냐?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지금 탐심이라고 지금 같이 연결을 했냐면은 번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결국 신약에서는 무엇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에피투미아나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에 이걸 드려라 드려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 앞에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앞에서 그 밖에서 그 내 안에 막상되어 있는 자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무엇을 하고 싶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번제를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얼?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건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더 좋은 것이다. 더 선함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무엇? 믿는다는 행위. 성도로서의 섬기는 행위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건데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어 자기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순종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섬겨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섬겨야 될 대상이 없다니까요. 근데 섬겨야 될 대상을 만들어버려요. 왜?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더 이루려고. 섬겨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 알지요?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고 도리어 종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섬기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종됨,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나오거든요. 그 오신 예수를 내가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데 나를 섬겨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 섬기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내 의를 드러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의 고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증거로서 구원함에 이른 자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뭔가 의를 세우는 자로, 그래도 예수 믿는 자가 이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자꾸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약한 말이고, 그건 구원함에서 떨어진 자라고 보시면 돼요. 방주 밖에 있는 자, 이미 멸망 당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주 안에 이끄셔서 죽었던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조금만 더